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송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되는 모든 해방을 얻으며 어디서 우리 안에 강팍함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망인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즉 성령만 이곳에 하나와 초청 모셔들고 인정을 정한 영광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제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시고 얻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는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영하시옵소서. 주옵소서. 빛과 본대 예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다 드러나시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오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예수님 감사 주님 하시옵소서.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시작되는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 여인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은혜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실상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운데 세웠다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가운데 세웠습니다. 헬라어로 메소스 히스테미. 다시 말하면 메소스라는 말이 가운데라는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우리를 가운데 세워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나눴지만 우리가 율법적인 영향을 받으면 항상 내 자신이 중심이 돼버려요. 내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자신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중심이 돼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 없거든요. 몇 가지 성공을 할지라도 율법은 단 하나를 실패하면 모두를 실패한 것처럼 우리를 정죄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실수하면 우리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가운데 세워요. 그래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운데 세워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리를 동시에 같이 설명하자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가운데서 밀어내고 우리가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친히 모든 것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으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실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아니하고 결국 선악과 이 선과 악을 아는 것, 자신이 눈이 밝아지고 자신이 중심에 서는 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줌으로 죄악 사망 권세 아래 거하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죠. 그게 온 인류가 그 죄악 아래 들어간 것이었죠. 그래서 온 인류가 실은 그 죄의 중심, 즉 인류 자체가 자신이 중심됨으로 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죄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 자신이 중심되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몰아내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셔서 그분이 이제는 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움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받으시기 위해서 가운데 서셔서 할렐루야. 제가 부가적인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예수께 말하되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선생,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신의 중심으로 여기고 구원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대개가 예수님을 나의 주, 이 my Lord, 다시 말하면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자들하고 동일하게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다스칼로스, 이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 자체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선생이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한다. 즉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어떤 한 존재, 그냥 인간으로서만 여기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완벽한 의인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한낱 그냥 자기들과 동일한 어떤 선상에 있는 존재로 여긴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지칭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이런 것이죠. 네.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6절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주 놀랍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페이라조, 이 헬라어 페이라조는 유혹하고 시도한다, 시험한다, 말 그대로 시험한다. 근데 이제 이와 아주 동일하게 이제 실제로 마태복음 4장 7절과 누가복음 4장 1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7절과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주너의 이 십계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12절과 누가복음 4장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십계명을 인용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7절과 누가복음 4장 12절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마귀는, 그리고 또 이 마귀에게 속아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고 율법을 완벽하게 자신들이 지킨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살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지금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자들이 시험하고 있다. 6절,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즉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섬기고 수호하고 의지하는 율법에서는 마태복음 4장 7절과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들은 시험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인간의 육신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의로워지고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키고 내가 더 뭔가 나의 행위로 경건함을 일구려고 하면 일구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깊은 실패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쓰실 때 우리가 아주 가장 잘 알고 우리가 가장 고증이 잘 돼 있고 좋아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화 중에 하나인 이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화를 참 좋아하고 은혜도 많이 누리고,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되게 고증이 잘 돼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화에서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상황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운데서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 영화상에서는 모래 위에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모래 위를 긋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 리더들의 설교나 메시지를 들어보면 가장 근접한 정확한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백성이 다 나와서 앉았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하죠.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할 때 그 성전의 모든 이 근처의 모든 곳들은 다 돌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회당, 즉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대개는 다 돌바닥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여자를 그곳에 끌고 왔죠. 심지어는 8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돌바닥에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어디다 쓰신 겁니까? 돌바닥에 썼죠. 손가락으로 돌바닥에 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돌에 새기는 하나님의 손가락. 돌에 새기는 하나님의 손가락. 그것은 무엇이죠? 십계명밖에 없어요. 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법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식법이나 모든 정결, 예식, 모든 법들은 다 두루마리에 쓰였어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십계명만이, 빅 텐, 십계명만이 이 돌에 새겨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 율법을 준 장본인이다라고 돌에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쓰시는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 안에 양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리고 이 7절을 보면은, 그렇게 쓰시기 시작할 때 7절을 보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일어나 이르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율법을 준 장본인, 내가 바로 이 율법을 새긴 하나님인데, 이 율법을 새긴 자 앞에서 너희가 율법을 논하느냐? 너희가 실제로 이 율법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돌로 쳐라. 그들 안에 이것을 통해 양심이 그대로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갔죠. 네, 율법 앞에서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함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네, 아무도 없죠.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하셨을 때 바로 다 떠나간 것이죠. 정죄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고 보호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여러분을 끌어안을 때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설령 누가 여러분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을 의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이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를 정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쓸모없이 돼버리는 것이요. 왜?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을 못 박아 버리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와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정죄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저주했던 모든 것들이, 심지어 이 은혜 복음, 은혜 언약 안에 있었던 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 언약을 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이거 믿고 여러분들이 그래 나를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을까,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거나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또 심지어 여러분의 양심이 자꾸만 여러분의 육신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또 책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이 트집 잡고 흠을 잡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항상 의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은, 많은 설교자들은 이 율법에 속아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그러면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의롭다함의 확신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즉 정죄함이 없다. 예수의 피로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의로워졌다. 이 정죄함이 없음에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롭다함에 이 은혜의 진리를 계속 듣고 또 듣고 우리 안에 정말 나에게 정죄함이 없구나, 이런 확신이 생길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다스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여기서 헬라어 이 가서라는 말이 포리오마이. 여러분 성경은 한자 한자 다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숫자 하나도, 이름, 명칭, 한자. 심지어 여러분들 랍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랍비들은, 성경 연구자, 물론 그들은 유대인이죠. 예수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바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이 모든 히브리어 이 성경의 1.1획도 다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1.1행 모든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시고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게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포리오마이, 이 포리오마이 간다라는 말이 뭐냐?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게 뭐냐?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는 더 이상 신의 산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불붙고 타오르는 심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신의 산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시온산,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시온으로 옮겨졌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자다. 너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거하는 자다. 여러분들 신의 산에서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성령이 임했을 때, 은혜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율법 앞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치시고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이 왔을 때 그를 귀신을 몰아내고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설교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라. 다시 말하면 너는 더 이상 신의 산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시온산에 거하는 자다. 너는 율법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다. 너는 정죄함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자유함과 용서하심과 의롭다함에 거하는 자다. 옮겨라. 너의 자리를 옮겨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옮기세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에 그 용서하심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용서하심과 의롭다함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그 그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 아래 거하라. 율법에서 나와라. 은혜 아래에서 거하라. 은혜 아래 안식하라. 의롭다 하심 안에 안식하라. 십자가의 그늘 안에 안식하라. 내가 모든 죄의 사슬과 저주를 끄는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안식하라.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의롭다 하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안식하고 이 놀라운 구원자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 있는 분도 아픈 곳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갔으면 손 얹고 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대가지불로 인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정죄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시온산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정죄와 어떤 손가락질도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의롭다 하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의롭다함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정죄함이 없는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자녀를 묶고는 모든 염려의 신부라 주여 두려움 삶의 문제 질고통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의롭다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오직 예수님께만 그 십자가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우리도 건강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유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떤 것에도 매임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매임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안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비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묶임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풀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이미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의 모든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몸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유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유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과 얽매임들, 그것이 인간관계든 또 돈에 대한 거든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정죄감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너희가 아무 권세와 힘이 없다. 예수님의 정죄함이 없다 하시는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의인 앞에서 너는 아무 힘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라바라카비라.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카비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라바라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라바라바. 감사합니다. 뇌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며 두피 머리에 빠짐으로 인한 문제 회복될지어다. 머리가 자라날지어다. 머리카락이 굵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력의 문제라는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도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시며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